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 축복을 주셨고요. 재앙이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에 제일 먼저 1년 동안 십계명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2023년 저희가 시작하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회복이 1년을 승리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5대 제사 또 4가지 제사하는 방법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 예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읽다 보면은 어쩐지 피 잡는 짐승 잡는 얘기밖에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한 예배법을 주셨냐? 오늘날 그러면 저희는 또 이것을 다시 연구하고 또 이걸 회복해서 이걸 해야 됩니까? 네, 어떤 교회도 레위기 제사대로 제사 지내는 교회가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이미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이게 피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러면 왜 피제사를 안 드리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중요한 언약, 예배의 비밀을 한번 회복을 하고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을 다시 한번 누려야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자세하게 레위기에 써놓으시고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또 예레미야 7장 2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레위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주셨는데 예레미야 7장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에는 번제와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출애굽할 날에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조상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로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길을 따르라.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중요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농담 삼아 메시지 때 가끔씩 얘기하는데 피를 좋아하시는 드라큘라가 아닙니다. 원천지 구약 시대에 피를 잡아야 되니까요.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에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 제물을 받으시기 위하여 명령을 하셨느냐? 아니면 이 제물과 이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맨 마지막 말씀이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레위기 1장 4절. 쉽게 말하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데요. 왜 피제사를 드리라 했습니까? 제사 중에 소제라고 있습니다.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곡식을 드리는 제사에는 피제사가 먼저 함께 들어갑니다. 왜 우리에게 피제사를 명령을 하셨을까? 그거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요. 사단과 영적 문제, 지옥 배경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피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실패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피제사를 지내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큰 거 드리면 더 좋겠지요. 이게 귀신 들리는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무당들은요. 이게 이제 귀신을 달랜다고 하면서요. 이게 이제 귀신이 하나님 흉내내는 거죠. 귀신을 달랜다고 하면서 10만 원짜리 구슬하고 20만 원짜리 구슬하고 점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구슬합니다. 그래야 귀신을 달래줄 수 있다. 비싼 구슬을 해야 된다. 큰 문제일수록 비싼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근데 레위기서에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제사에는 큰 죄를 지었으면 소를 드리고 작은 죄를 지었으면 비둘기를 드려라. 그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무당들하고 똑같을 텐데 레위기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레위기에 뭐라고 얘기돼 있냐? 너희들이 경제력이 있으면 소를 드리고 경제력 없으면 비둘기 작은 새 새끼 드려라. 그런데 지금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을 것이다. 귀신들은 이게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는요. 더 크고 좋은 것을 드려야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의 노여움을 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자기가 아끼는 아들까지 들여서 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또 자녀들이 많으니까 애 하나 죽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신에게 바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 재물, 야, 네가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줬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이런 종교를 심었는데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런 종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재물, 소를 드리냐, 염소를 드리냐, 양을 드리냐, 얼마나 내가 많이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출애굽을 하던 날 내가 명령한 것은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수많은 소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제사를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피제사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지요.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 대신 피 흘려서 너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겠다. 오늘 저희가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자기 피로 해결하신 속죄의 축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저희가 헌금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결국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5대 제사가 있고 이제 네 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다 보니까 이거 연구들 많이 합니다. 그건 신학자의 몫이겠죠. 또 기본적으로 좀 목사님들은 기초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야겠죠. 근데 굳이 저희가 그걸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제사를 지냈거든요. 차례 지내고.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는데 뭐 흔한 이제 상식적인 얘기로 홍동백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상 차리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게 작은 집 둘째 아들 며느리라 제사상 차릴 줄을 모르세요. 우리 큰어머니가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 나중에는 또 이제 절에 가서 했기 때문에 상 차리는 법 모릅니다. 어, 담당한 사람이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예 모릅니다. 아마 우리 다현자매는 제사상 한번 제대로 본 적 없을걸요. 왜냐하면 뭐 목사님 자녀로 기독교 배경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TV 화면에서도안 보지 뭐 실제로 제사상 차려져 있거나 그 앞에 젓가락 세 번 두드리고 절하는 거 옆에서 못 봤을 겁니다. 그리고 별로 봐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안 하기 때문에요. 레위기의 제사를요. 저희가 왜 연구 안 하냐?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속죄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회복하신 분입니다. 화목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짐짓 또 죄지은 죄들, 우리가 물건을 탐한 죄들 이런 모든 부분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제와 속건제 뭐 이런 제사의 의미가 있는데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근데 제사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자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백경을 누리는 복된 예배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언약을 주셨고 예배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또 2023년을 사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참 예배, 바른 예배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모든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실패와 지옥과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에 천국의 보좌의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저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